나사렛 아침 목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을 앞둔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나와는 죽음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거만한 모습입니까?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본시에 대한 저작 시기에 대해 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쓴 것으로 여깁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면 밧세바 가는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여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기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본시를 다윗의 인생 말년에 건강을 잃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무상함이 인생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생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으로 인한 것이든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든 다윗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둔 다윗이 이 시를 통해 깨달은 것과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둔 인생 속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종말과 연한 즉 한계를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버려지다, 결핍되다 라는 의미로서 결핍됨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현재 하나님의 징계로 마치 벌진 자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들은 결핍과 연약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연약함을 절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부정적인 말인데 좋지 않을 때도 죽겠네라고 하고 좋을 때도 죽겠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겠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만 죽겠네라고 하지 말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죽겠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죽음 앞에서 포기하기보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서 한 뼘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겨우 한 뼘 하면 우리는 이것이 짧다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겨우 한 뼘에 속하는 날입니다. 겨우 한 뼘에서 10년을 더 살기 위해 과학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헛된 일로 시간을 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겨우 한 뼘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재물의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재물의 소망을 두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자기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유한한 존재 속에서, 헛된 일을 바라보며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일상 중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헛된 것을 찾으며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